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거기까지만 하기로 하죠. 지난주에 금요일 날 제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에는 교회의 중심 인물들 중에서 또 사역자들이 나오니까 사역자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설교 사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글을 쓰는 것과 똑같다. 처음에는요, 글 쓰는 문장가들도요, 잘 쓰는 문장가들도 처음에는요, 남의 것을요, 이렇게 처음에 베끼기도 하고요, 참고하기도 하죠. 그와 같이요, 이 설교의 초보자들은요, 집사님이든지 안수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또 전도사랄지라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읽어야 돼요. 남의 설교를 무진장으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참고해야 돼요. 참고해야 됩니다. 배워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설교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자기 설교를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자기 설교를 만들어야 그때부터 온전한 설교도 하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설교학에 보면은 이 강해 설교, 본문 설교가 있고 제목 설교가 있는데, 이 탄탄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강해 설교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놓고 사도행전이라든지 야고보서를 하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또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든지 이 한 성경을 가지고는요, 1장부터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해해 나가는, 거기서 복음의 뜻을 찾고 삶의 이렇게 뜻을 찾는, 천국의 의미를 찾는 그런 그 두 가지 설교가 있는데, 자기 것을 만드는 이제 과정 속에서는 자기가 써야 된다, 했습니다까지 써야 돼요. 그걸 안 해보면요, 늘 헤매게 됐어요, 설교는요. 그걸 해놓고, 자, 애우도록 해야 됩니다. 애우도록 해야 돼. 잘 안 해와지만요, 애우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하는 이렇게 설교를 훈련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해요. 어떤 담대함이 필요하냐? 이렇게 돼지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설교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메모를 해놨다가 성령에 의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날들은요, 전혀 원고에 없는, 또 대지에 없는 그런 설교가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런 설교를 쫓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꼭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은다면은요, 그걸 이렇게 노트해 놨다가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함께 성경을 봉독하게 하고 교독하게 하고 선포하게 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많이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설교에는요, 반드시 애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전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러고요.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요,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래 위에 세운 자의 집, 반석 위에 세운 자의 집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시고 나서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화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쉴 새 없이 읽어라. 변속관에서도 있고 어디 있죠? 이렇게 침상에서도 있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야 그 예화집이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 있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회가 여러분
뽕잎을 먹고 나서 거기에 씨이 이렇게 나오듯이 그렇게 설교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 설교를 잘 배워나가면 이 명설교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부교육자들,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목사님 있죠. 임목사님만 좋아하네. 또 그러지 말고 임목사 설교가 탄탄하니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탄탄하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충실해야 돼요. 반드시 성경 말씀에 충실해야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배우고 나서 제목 설교를 하면은 큰 설교가 될 수도 있다. 자, 누구를 통해서 볼 때 나의 설교를 교훈받을 수가 있느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첫째, 성경을 쫓기고 있었다. 성경을 쫓기고 있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부터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아브람부터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집트로 가고 거기서 또 요셉이 또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계속 증거하다가 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요. 쫓기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설교만 잘하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기보다는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나중에 여러분 뇌가 여러분 씨를 뽑아내듯이 그렇게 뽑아낸다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노력이 필요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남의 설교를 무진장히 들어야 돼요. 남의 설교는 무진장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메모를 항상 해놔야 된다. 메모를 항상 해놔야 된다. 저도 교만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설교 잘할 텐데 뭐 남의 목사님 설교 때 그냥 아멘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설교를 안 적었어요. 그래놨더니요 나중에 설교를요 5시간씩 이렇게 고치고 4시간씩 고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밤잠을 이렇게 설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울 때 완벽하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훈련이 잘 돼서 훈련 잘 받은 이렇게 군인이 여러분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듯이 설교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다. 누구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배워라. 자, 이스라엘 역사를 쫓기고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가들은요 또 교회 중직들은요 여러분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가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과오를요 적게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알아야겠죠. 자, 성경의 역사도 알아야겠죠. 자, 우리 국사도 알아야겠죠. 세계의 역사도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것이요 양념이 돼가지고 좋은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성경적이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구속사적 입장에서 설교가 진행됐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인생이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야곱 얘기를 하면서도요, 여러분, 이삭 얘기를 하면서요, 그 누구야? 자, 장남 얘기는 빼버려. 에서 얘기는 빼버려.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에 있어요? 야곱에게 초점이 맞췄으니까 야곱만 건드려. 그리고 요셉 건드리고 모세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입장에서 정확한 설교를 하고 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아주 영적이고 교훈적이다. 영적이고 교훈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또 하나는요.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아주 강한 설교예요. 애언자적인 설교예요. 제사장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애언자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언자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영적으로 여러분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강하게 합니다. 아주 설교를 강하게 해요. 그러나 이제 제사장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부드럽게 이렇게 치마가 부드럽듯이 또 여성의 머리가 부드럽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합니다. 모권적인 그런 설교가 나오는데, 이 애언자적인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애언자적인 설교를 하다 보면요, 부권적인 설교가 나와요. 아버지적인 설교가 나와가지고는요, 막 꾸짖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애언자들, 엘리사, 엘리야, 아모스 이런 것 전부, 에스겔, 에레미야 전부 다 애언자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제사장적인 설교가 아니고 애언자적인 설교야. 그 설교는 어떤 사람들이 한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깊은 얘기에 어디 써져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꾸중을 하게 되는데, 자, 꾸중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애언자적인 그런,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령 세례 요한이요, 꾸짖잖아요. 헤롯 대왕이 자기 제수시하고 사는 거, 꾸짖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교수형을 당해. 자, 엘리야가 도망 다녔어요? 왕에게 도망 다니잖아요. 그래, 안 다녀요. 자, 그 다음에는요, 에레미야도 감옥에 4번이나 갇혀. 에레미야도 4번이나 갇혀. 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애언자적인 설교를요, 여러분, 하게 되니까, 그대로 쏟아넣게 되니까, 결국은 위정자들, 왕들, 권세 있는 자들의 비유를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짓는 개가 돼야지 짓지 못하는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패턴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설교가 만점은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설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만점은 아니었다. 왜냐? 틀린 인용부가 있었다. 절대 인용할 때 틀린 것. 인터넷에 여러분요 보면요, 숫자가 틀리고, 인터넷에 보면요, 여러분요, 정말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학설도 틀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역사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요, 봐야 실수하지 않는다. 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정말 100점짜리가 될 뻔 했는데, 90점짜리밖에 안 되는. 왜 그러느냐? 숫자 인용이 잘못됐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집트로 내려간, 400년에 이렇게 종살이를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 자부를 빼고 66명, 요셉 4명, 요셉의 가족 4명에서 70명이라고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지난주에 봤던 14절에, 자, 7장 14절에, 자, 75명이라고 나온 것, 인용이 잘못됐다. 그래서 인용이 잘못되면은 설교의 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용이 정확하면요, 아주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용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어디서 나왔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책 어디서 나왔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인용이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찰스 팍스 파함 목사, 자, 그 사람은 이 늦은비 성령 역사의 선두주자인데, 그 사람이 1920년에 29년에 죽었다 하고 이제 자신 있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29년에 아니고 30년에 죽었네. 그러면 틀렸네. 그래. 사실 1929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인용부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지 설교가 신뢰를 준다는 것이죠. 어디서 나온 이렇게 자료라고 이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가들이니까 더 배워야 됩니다. 지금 안 배우면은 목사 되면 절대 못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설교 잘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배워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자, 나중에, 자, 구약시대에도 의인을 죽이더니 너희들이 의인 예수를 의인을 죽였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요? 유대교 중진들이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야, 이게요. 자, 고소당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꾸중 설교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전달하다 보니까 또 꾸짖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요 돌로 쳐가지고 이 순교를 당하는. 그렇다고 해서 순교 당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 다음에 제가 할 예정인데 영화로운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순교의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 당하는 것도 그 은사가 있어야 순교하지 누구나 순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역사를 알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강원영이라는 그 전도사, 자, 경동교회 기장 출신이었고 한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진보 진영의 목사였죠. 자, 보수 계층의 여러분 대표적인 이 한경직 목사, 괜찮은 분들이에요. 한 분은 진보 진영에, 한 분은 보수 진영에. 근데 보수가 나쁘다, 진보가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북괴군들이 김일성이가 여러분 3일 만에 여러분 내려와 가지고는요 주일날 아침에 자 6.25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아침에 여러분 이 쳐들어 내려왔잖아요. 3일 만에 여러분 서울을 먹었어요. 서울을 먹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벌써 의정부 쪽에서 전통이 와가지고 이 북해군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곧 서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긴급 타전이 되니까 이 목사들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늦게까지 이렇게 임원들이 회의하다가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양떼들을 데리고 우리가 피난을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양떼들과 같이 서울 시내에 그대로 목회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랬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고수합시다. 양떼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면서 고수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젊은 목사님이었지만 괜찮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있기로 했는데 여러분 3일 만에 들어와가지고 먼저 경찰 가족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피비린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잡혀가지고 순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따발총도 맞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엎드립니다. 김일성 만세를 불러버려요. 여러분 그런 아픈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숨겨져 있고 한국 역사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의 은사는 아주 강한 성격,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가로 열고는요 순교 은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죽음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미국에 살다가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 태어난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비행기 타고 가듯이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억지로 순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억지로 순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벌써 2번이나 제가 볼 때는 3번이나 순교자가 나오고 배신자들이 나왔다. 배교자들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 번은요 언제냐? 신사참배 때. 2번째는요 6.25 때. 3번째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정말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피를 흘렸다는 것은요 대단한 영광이에요. 순교자들이요 예수님 옆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저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천국에서요. 그분들 충성된 그런 그 증인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우리들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 은사로 주의를 하는 것이지 선생을 이렇게 하듯이 그냥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생하듯이 학교 졸업하면 선생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이제 해보세요. 부교육자 말고 담임 목회를 해보세요. 얼마나 그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지. 자, 찬양을 올리실까요?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본론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배움을 주는 설교였는데, 자, 부성적인 설교 말씀은요, 아버지의 권위,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설교자들, 그런 애언자들의 설교는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일어나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탁 튀어나가요. 그래가지고 분노를 촉발하게 해서 설교자가 미움을 당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꾸짖는 설교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꾸짖는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저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그랬어요. 이를 뿌득뿌득 갈았다는 거예요. 54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는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이제 너무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안 되잖아요.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 죄인의 모습이 너무 여러분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결국은요 악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은요 회개를 하기는커녕요 그 사람을요 죽이려고 해. 의인이니까 죽여. 여러분 악인이 악인을 죽이는 것 봤어요? 없어요.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세상인 거예요. 악인이 여러분 악인 죽이고 악인을 모함하는 것 봤어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야. 동맹을 맺어서 살인을 했어도 강간을 했어도 돈을 뜯어먹었어도 사기를 쳤어도 형제야. 형님 동생이야. 그런데 여러분 바르게 사는 그런 의인들 꾸짖고 사회를 꾸짖고 특정인을 꾸짖고 자기 자신도 여러분 꾸짖고 또 잘못한 것을 꾸짖고 그러면요 악인들은 탁 튀어요 설교가. 그래서 요시 그래요. 일본말로 요시가 뭔 줄 아세요? 그렇지. 아이고 잘하시네. 일제시대 때 안 살았으면서 잘하시네. 요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때를 기다려. 그래가지고 의인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그 신하들이 그 근족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요 여러분요 계속 시비하고 고소하고 그런 것은요 뭐냐? 의인이 바르게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이 바르게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바르게 말하니까 감옥에 토굴 속에 4번이나 집어넣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르게 말하니까 아방이 군대를 데리고 잡으러 돌아다녀.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온 것은 엘리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부인까지 이세벨까지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분 우상의 전도사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여러분 의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거꾸로 말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은요 절대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고 보자. 때가 온다 죽어보자. 약해질 때 두고 보자. 그러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아멘하기 시작해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받아들여 그것을요. 할렐루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보실까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악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그 유대교 중진들이잖아요. 마귀에 부홀된 사람들. 자, 마음은 찔려. 의인들을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회개가 안 돼. 왜? 이놈 봐라. 우리가 누군데? 이놈 봐라. 햇병아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텃세를 하면서 이를 갈아요. 두고 보자.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자, 성경 말씀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뒤에는 안 나오실까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쳐들어가면 안 되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강한 설교로 꾸짖어대니까요. 자, 마음은 찔렸어. 왜? 잘못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잘못했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약에서도 잘못했잖아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그렇지만은 회개가 안 되고, 니딴 것이, 그러면서요, 텃세가 나오면서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 나오면서요, 이를 닦아면서 주고 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짖는 설교를 해가지고 탁 튀는 사람들은 칼빈의 신학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그 애정 안에 들지 못한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안 되거든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30년 아니라 40년을 헌신하고 또 헌신한 목사랄지라도 장로랄지라도 권사랄지라도 회개가 안 되면 무조건 어디를 간다? 지옥이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무조건 지옥이야. 회개가 안 돼서 문제인데 여러분 회개가 금방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은 깨달아져도 여러분 회개가 안 되고 일을 가는 거야. 왜 내 잘못을 들고 나오는 거야? 왜 날마다 나만 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최옥경이랑 박일보랑 다 소문냈잖아요. 백향목회 김덕환 목사 치는 목사. 그래서 나는 치는 목사야. 왜 치는 목사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 내 양을 치는 양육의 의미도 있고 거기에 책망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매를 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위임 목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가 잘못해도 절대 징계를 못 내려. 내가 없는데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요, 유민영 목사님이 너 3개월 성가대 못해. 잠언서 읽어. 그렇게 못하는 거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위임받은 담임 목사만 하는 거예요. 그걸 위임받은 담임 목사만 하는 거예요. 위임받은 담임 목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악인들은 탁 튀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의인 예수를 죽였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설교의 결론이 베드로의 설교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들은 받아들여. 꾸짖는 것을 받아들여. 여러분 지금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설교가요. 칼빈의 신학에서는요. 유기된 자야.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나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려 마음에 찔려서 그래도 뭐가 더 강하게 됐냐? 여러분 교만.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이 더 강해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여러분 치는 설교를 했잖아요. 치는 설교를 했어요. 책망하는 설교를 했어요. 책망하는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이 백성들은 받아들여. 그런데 스데반 집사람이 했는데 이를 갈고 달려들어요. 죽고 살고 해보자 이놈아 하고요. 여러분 이 악인들과 여러분 구원받기로 애정된 칼빈의 얘기로 하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지금 달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랬는데요. 이 알미니안주의나 이렇게 칼빈주의나 성경에 다 있어요. 저는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지 절대 한 면만 안 가르쳐요. 다 그런데 우리 학교 외에는 전부 한 면만 가르쳐. 잘못된 거야 그것이요. 자 성경은요 칼빈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다 거기에 근거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애정론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오른편 강도도 있었고 왼편 강도도 있었어요.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들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네가 나와 나고네 같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죽기 1초 전에 구원받은 거야. 단 한 번의 고백으로. 그런데 옆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는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네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뛰어내리라,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자, 목포 순복음중앙교회 저하고 친한 강 목사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어요. 신학교 특강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서진 룸사롱 옛날 70년대 때 목포, 광주 이런 이렇게 깡패들이 서울로 들어와 가지고요. 강남의 서진 룸사롱에서 이 6명이나 칼로 난자를 해 가지고 죽여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이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거기에 여러분 주범이랑 그 외에 5명이 다 여러분 이 사형당했어요. 사형당하는데 보세요. 3번째 사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고요. 6번째 사람은 장로가 돼가지고 목포 순복음중앙교회에 있었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장로가 됐어요. 자, 근데 3번째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제가 이름을 잠깐 잊어먹어서 미안해요. 언제 찾을 수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현장에서 다 찬송을 하는데 이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어요.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감옥에서. 회개하고 자기까지는 전도사 역할을 했는데 딱 죽지. 자, 몇 분 놔두고 나 예수 안 믿어. 예수님 딱 욕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있는데 전도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그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듣고 이야 이게 애정된 사람이 있나 보다. 물론 성경에도 애정론은 있으니까 있나 보다. 그렇게 또 생각지도 했는데요. 그래도 또 자유의 의지도 있잖아요. 자유의 의지도 너무나 많잖아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제 목포 순복음교회에 있는 중앙교회에 있는 잘 아는 분이 있잖아요. 강 목사님, 강순칠 목사님. 내한테 그래요. 부흥회를 갔더니 이렇게 해요. 그분도 친하고 김정명 목사님도 친한데 여수 김정명 목사님 교회에도 그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건축 헌금을 싹 자기 아들 사업자금으로 내줬어. 장로가. 그래놓고 막 싸워. 그러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목포 순복음중앙교회에 서진 룸사롱에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공범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정말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장로까지 됐는데 그 양반도 돈 꿔달라고. 아니 교회가 돈 꿔주는 데야? 돈 꿔달라고. 그것도요 몇 억씩 돈을 꿔달라고. 옛날 깡패질 했잖아요. 돈 꿔달라고. 안 주니까 교회를 시비를 하기 시작해. 장로란 자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다가 이야 교회에 수십 년 다녀도 결국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은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요 칼빈의 시락에서 말한 것처럼 유기된 자가 아니냐. 얼마나 불쌍하냐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마귀는 늘 와서요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와가지고요 천국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게 다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안 믿게 해도 못 믿게 해도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안 믿어도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는지 몰라도요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강한 설교, 여러분요 부권적인 설교를 했어요. 꾸중, 가부장적인 설교를 했어요. 애언자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 강한 설교라뇨. 의인들이 다 죽었다. 너희들 때문에 의인 예수까지 다 죽었다 하고 그렇게 강한 설교를 하니까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려서. 왜? 의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역사 속에서 의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왜 죽인 줄 아세요? 기득권 세력에 있는 자들이야. 죽은 사람들은 전부 애언자들은요, 여러분요, 야생적인 사람들이야. 제도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야. 제사장 그룹은요, 배가 빳빳해요. 권력도 가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더 사랑하거나 의인의 행세를 하거나 진짜 의인이 됐거나 그러면요, 자기들 삶의 현장에 그 사람들이 누를 끼칠 것 같이 생각돼가지고 텃세를 해. 그래가지고 의인들을 구약에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였어요. 위정자들과 제사장 그룹이 많이 죽였어요. 오늘날도 목회자를 보면요, 제사장 그룹에 속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흔들리고, 동쪽으로 바람 불면 동쪽으로 흔들리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시류에 따라서 움직여. 또 권력행 의지가 있어. 권력에 따라서 막 움직여.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 따라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는 애언자적인 그런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성경대로 살기를 원해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요,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를 뿌듯뿌듯 밟고 죽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요, 오늘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설교는 이렇게 좀 부드럽지만은 핵심의 진리를 이렇게 터치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또 애언자적인 설교는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니까 본인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본인이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 스데반에 대한 설교를 더 이상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애언자들은 왜 그러느냐? 오늘 설교에 나왔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일 가니까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 누구에게 열려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문이 열려요.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이렇게 계신 것이 보인다. 보인다. 지금 본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보인다. 그러니까 일 뿌듯뿌듯 가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인데 너같이 이렇게 이 예수교를 믿는 말랭이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무슨 지식이 있다고, 무슨 권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가서 하늘문이 열리냐?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지. 이런 그 교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뿌듯뿌듯 갈고 돌로 쳐 죽였는데,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상고하고 싶은 것은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애언자들은 그걸 보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그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가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미련 없거든요. 열심히 하다가도, 자, 여러분, 손 탁 들고 가면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시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손 털고 가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애언자적인 정신을 가진 이 스데반 집사님,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이게. 순교가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권력을 쥔 자가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구약의 애언자들에서 우리가 보고, 오늘 신약에서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눈을 떠라는 거예요. 마귀의 세계도 있고 성령의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세계가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에요. 시한부, 여러분,
종말론이 그 마귀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시한부 종말론이야, 그놈들이. 여러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서도 살면서요, 눈이 뜨지 않으면요, 목회가요, 여러분, 잘 된다 해도 그건요, 진짜 잘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지식의 눈도 있어야 되고, 육신의 눈도 있어야 되고, 지혜의 눈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눈도 있어야 되고, 자, 영안이 떠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 어떻게 보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깊이 들어가고요. 계속 먹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요, 세상 건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 건 연연하지 않는다. 귀중하게 생각하다가도 다 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었어요.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려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먹어야 된다. 잊지 말고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저건 마귀 짓인데 저건 성령의 역사인데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죄송하지만 영적 눈 뜨는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정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만 이렇게 살고 있고 육신의 눈으로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달달 봉사라니까요. 깊은 데로 들어가세요. 깊은 데로 들어가세요. 성경으로 들어가세요. 그 세계가 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먹고, 자, 기도를 깊이 하고, 자,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으면요, 영안이 열려져서 천국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보여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도 보여지고 그 사람 마음이 읽어진다니까요. 그 사람 마음이 읽어져. 벨소리를 여러분 기름이 잘잘 흘러가도 속마음이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 은사로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27장 1절 2번 부르고 나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